자, 우리 어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화면에서 그 아달랴 이야기, 가짜 왕, 어제 그제죠, 그제. 가짜 왕 이야기 그 헷갈리지 않았죠? 오늘 살아남았던 그 아기 이름이 뭐였었죠? 뭐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호야다가 숨겨가지고 그 고모 여호세바 또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 두 사람이 숨겨서 성전에서 6년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 7살 될 때 이제 이 성전에 데리고 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웠잖아요, 그죠? 이름이 뭐였었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아스구나. 근데 오늘 여러분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예후의 제7년에 누가 왕이 됐을까요? 요아스가. 오늘 요아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엊그제 봤던 그림 잠깐 다시 한 번만 가서 보시고 요아스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자, 11장에 나왔던 요 아달랴 가짜 왕 이야기, 요 아합하고 이세벨, 아주 흉악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켰던 요 아합과 이세벨, 자기 마음에 욕심 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던 포도원 빼앗고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겠죠, 그죠?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이 여람이에요. 여람, 여호람. 역대기와 열왕기가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기 방법이 다른 거지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표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여람에게 시집을 왔는데, 요 아달랴가 시집 와서 자기 남편한테 당신은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없애자.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아주 큰 죄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여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징계하셔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근데 요 아달랴와 여람 사이에 막내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아하시아야. 아하시아, 막내가. 그 아하시아가 요 북쪽을 도와서 전쟁하러 가요. 북쪽을 도와서. 도우면 안 되죠. 이쪽하고 관계 맺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쁜 저거니까. 그런데 요 아하시아가 여기 전쟁에 참여를 해요. 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이 아하시아가. 그래 아달랴가 자기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눈이 쫙 찢어진다고요. 이렇게 쫙 찢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요 아달랴가, 할머니가 요 자기 막내 아들의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 맞냐고. 이게 자기 손자들을 자기가 왕 되려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막 다 죽이는 그 와중에 요 아달랴의 딸이에요. 여호사부앗이라고도 발음이 그렇게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딸이 자기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두 사람이 자기 엄마가 막 다 죽이는 그 와중에 막내 아들 살인하는 와중에 막내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키웁니다.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숨겨서 6년을 키워요. 이제 유모도 같이 빼돌렸죠. 그래갖고 그 유모가 젖을 먹이면서 6년을 성전의 그 골방에서 키워요. 그래 이제 7살 되던 해에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이 어른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도 나오지만 역대기에 가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스토리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7살의 왕이 된 오늘 12장의 주인공 요아스, 12장의 주인공 요아스. 오늘 이 요아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요 그림은 정리가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숨겨져서 키워진 7살의 임금, 7살의 임금, 예. 그 요아스, 예. 그 사람 이야기를 오늘 12장이 요아스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어요. 자, 저도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 요아스 이야기를 오늘 이 열왕기하고 여러분 열왕기 바로 뒤에 역대기 나오잖아요. 역대하 24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24장, 역대하 24장 한번 가보세요. 자,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살. 예. 누가 숨겼어요? 여호야다. 예. 여호야다가 어디에다 숨겼어요? 성전에다가. 왜 숨겼어요? 여호야다의 장모 아달랴가 흉악한 여인이라 자기가 왕 되려고 늙은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죽임을 받는 그 손주들 가운데 막둥이를 요 아달랴의 딸이 빼돌린 거예요. 유모랑 둘을. 그래가지고 6년을 키워서 7살 되던 해에 왕 위에, 이제 그게 엊그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죠. 진짜 왕 만세 했다고요. 진짜 왕 만세. 그러니까 가짜 왕이 듣고 무슨 일이야? 그래 보니까 왕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거죠. 자, 그 왕 이야기 잠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24장은 볼펜이나 아니면 여러분 무슨 끈 종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오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앞뒤 양옆에 오늘 덥지만 복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요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네 권의 성경이 반복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역대 상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반복되는 게 역대 상하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 이야기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역대기는 남북 이야기가 아니라 남쪽 이야기만 나와요. 남쪽 이야기만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열왕기는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를 선지자적 문서라 그래요. 선지자적 문서.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심정은 회개해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게 선지자적 문서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근데 이 역대기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 끝나면 역대기 갈 거거든요.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요 역대기의 관점은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때요? 백성들 입장이야. 백성들 이 연약해.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해. 삶의 상황이 고단해. 하나님,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백성들의 짐을 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문서, 요게 역대기예요. 나중에 제가 역대기 시작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열왕기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쓰니까 막 망할 이야기, 못된 이야기, 큰일, 그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엊그제 수요일까지 아달랴 이야기까지 그 집안 이야기잖아요. 막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문서는 대부분 그 망하는 이야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바로 열왕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엊그제까지가 아합의 집안의 멸망이거든요. 예, 이세벨의 딸까지 다 이제 멸망. 그럼 오늘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망해가는 이야기예요.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도 점점 망해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이건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금방 회개해놓고 금방 그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서로 그 죄를 범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열왕기 이제 마지막 남은 오늘부터 되어지는 모든 스토리는 망해가는 이야기예요. 망해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12장도 망해가고 있구나. 요 관점으로 우리가 12장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핏덩어리 같을 때, 자기가 한 살 때 저 아달랴의 서슬퍼런 잔인함에서 자기를 구해냈던 고모부 제사장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 2절에 나와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낸 제사장이에요. 나라를 구한 제사장이에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 자기를 빼돌려서 왕 되게 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고모부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준. 그런데 그 어른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신약의 목회자들과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배 인도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제사장 목회자들이 제사장이지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좀 펴시길 바랍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저기 뭐죠? 저기 선교사님이셨던 리빙스톤. 산돌이에요.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님께 나아가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9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이는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이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때 그랬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시죠? 나세요? 네. 근데 우리를 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서 그 빛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7살밖에 안 된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열왕기로 돌아가세요. 열왕기하 12장으로 7살밖에 안 된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이 이어른하고 이 요아스하고 이름 비슷한 요시야라는 왕 나와요. 요시야. 자, 다시 한번요. 남쪽 유다의 개혁적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다윗의 길로 갔던 새 왕, 3대 선왕 누구죠? 호랑나비.
호랑나비 아닌가? 아싸구나. 아싸. 제가 호랑나비하고 아싸하고 헷갈렸어요. 아사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는요 요시야. 요시야. 그 요시야 왕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요아스. 자, 거기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 왕의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대신들이 딱 서서 이제 뭐 나라 일을 의논할 때 이랬겠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이제 폼 잡고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대신들이 전하, 저 북이스라엘에게 아람이 쳐들어왔다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7살짜리가 앉아가지고 뭐 반지적거리면서 가지고 놀다가 대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우리 고모부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하고는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고모부한테 가는 거예요. 고모부한테. 고모부한테 가가지고 고모부, 저 대신 중에 그 아무개가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고모부가 예 전하, 가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내버려 두라고 그러십시오. 그래 이제 7살밖에 안 되는 애가 다시 이제 왕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였었더라? 고모부 뭐죠?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고모부가 힌트를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그렇게. 예?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 고모부가 살아계실 때,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 그때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뒤에서 도와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기 물론 제사장 여호야다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나침판이 그 바늘이 늘 고정돼서 그곳만 가르치듯이 우리는 죄를 향하여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우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거기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조카를, 처조카죠, 조카를 돌볼 수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 통치하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재바르게 죄성으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바르게 우리가 죄성으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금방 은혜 받고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해놓고 저 문도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승리하며 살고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만큼도 우리가 틈을 보일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야, 나 어제까지 주님 뜻대로 살았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정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속썩이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탐욕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나를 다스리려고 내 이 마음의 생각과 나의 이 전인격을 사로잡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할 동안은 그가 정직히 행했다는 뜻이죠. 예. 근데 교훈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요아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역대기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역대기 뭘로 끼워 놓으셨죠 지금, 그죠? 잠깐만 갔다 오죠.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역대하 24장 17절을 한번 가보세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예. 역대하 24장 17절. 고모부,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교훈했던 그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이 유다 방백들, 즉 대신들, 통치자들 말을 듣고 18절 시작.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예배하는 삶, 여호와의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여호야다, 즉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요아스가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여호와의 전을 버렸어요. 예배를 버렸어. 그리고 18절 계속 봅니다. 아세라 목상 그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열왕기 12장 17절. 열왕기 하 12장 17절. 그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때에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멀리하고 우상인 저 흉악한 우상의 목상을 만들어서 그 마음에 대체할 때 그때예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려고 아람 왕이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18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아람 왕에게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게 하나님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해? 이게 요아스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19절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뭐 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아스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해당했어요. 요아스가 시해당한 거, 요아스가 죽임을 당한 거, 그게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래요. 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열왕기하 12장 2절로 가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를 교훈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주의 영,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교훈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지 아니하시면 제가 다윗의 길, 바른 길, 정직한 길,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아람을 들어서 아람을 쳐들어오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을 내다가 그 자기 쳐들어온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그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요, 이게 바로 망하는 스토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망하는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요아스의 망하는 이야기. 왜 망했을까요? 교훈을 버렸으니까. 왜 망했을까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거부했으니까. 왜 망했을까요?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교훈이 사라져서 그래요.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삶에 교훈해 주세요. 내 삶의 순간순간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아스의 이야기가 세상에 7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예? 여호야다가 다스리는 동안 20여 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나라가 평화로웠다고요. 백성들이 살기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일이 멈추자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삶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나를 교훈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른 기도 잠깐 뒤로 밀어 놓으세요. 잠깐 다른 기도 뒤로 밀어. 성령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내 삶을 교훈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